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열리고 또 환상이 열려져서 이렇게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계시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은사보다 어찌 보면 더 지독한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할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보다는 열매가 은혜가 중요하고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목사이기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도대체 뭘까? 성령의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해지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약속한 이 신령한 이 선물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화려하게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알자는 것이죠. 뜨거운 체험, 화려한 은사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현상, 이 껍데기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현장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진짜 징표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표적들이. 근데 이것도 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있든지 말든지 필요 없더라고 그냥.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현상을 보는 것도 싫어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전에 일례로 방언하는 걸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방언이 싫은 게 아니라 사실 방언하는 사람들의 삶이 싫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한 은사도 내가 목욕물 버리는 듯이 목욕물만 버릴 일이지 그 안에 있는 애기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제가 범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에 빠져 있더라고. 이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근데 이것도 뭐냐면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 마귀가 침투한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 따위는 중요치 않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에 그게 있으면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거래요. 근데 더 나가선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성경이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면 내가 그거 경험 못했고 내가 못 받았고 뭐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이 공유하려고 지금 그냥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스타일은 지금 제 생각도 중요치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은 목양실 따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그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이거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가 계속 갈등하고 있으니까는, 아버지 이거 하길 원하세요. 나는 원하지. 근데 정 목사가 안 할 거잖아. 하나님이 아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 그거 싫어하잖아. 제가 그냥 그 말에 그냥 뭐 엎드렸죠 뭐.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여긴 내 교회를 세울 게 아닌데, 내 뜻을 펼쳐나갈 것도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뜻을 펼쳐나갈 게 아닌데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맨날 뭐 썩어지면 뭐야, 슬픈 생각 들으면 슬픈 생각도 하나 거절 못하고, 불평하는 생각 들으면 그것도 거절 못하는 그 얄팍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나갈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얼마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에 빠진 것과 영의 생각에 빠진 것을 구분을 확실히 줘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죽이거든 사랑을 죽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반대되는 게, 그러니까 기쁨을 죽이고 즐거움을 죽이고 구원의 감격을 죽이고, 또 뭐 있을까요? 오래 참지 못할 참음을 죽이고,
또 기다리는 거, 인내를 죽이고 또 뭐 있을까요? 절제를 죽이고. 여러분 생각도 절제하셔야 돼요. 사실은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하니까 마귀가 자꾸 그냥 들락달락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 타고 이런 것들 죽이면 좀 눈치를 좀 채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엔 내가 왜 이 죽이는 생각을 하고 살지? 지금 사역 백날 하면 뭐일 거예요? 가가지고 또 죽이는 생각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고. 저도 12시에 퇴근합시다. 이게 지금 2달째 무슨 새벽 6시.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가 새벽 6시 가니까는 지금 체력의 한계가 와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의 생각을 쫓아다니세요. 육신의 생각을 언제까지 그렇게 사기당하며 살 건데.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합시다. 시작. 자, 영의 생각은 뭘 했어요? 살리는 거.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싶어지고 잘 안 되든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예?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 되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면 이 일에 반대되는 거는 무슨 영일까요? 악한 영이죠. 볼 것도 없이 자꾸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이제 아이성 앞에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건데, 제가 요즘은 이제 아이성을 앞에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에 계속 개개인에. 근데 아이성 앞에 가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이유는 뭐였어요? 아가네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아이성을 만날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여호수아 강야를 통해서 다 미리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간 같은 현상, 아간 같은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할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많이 맞췄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나오길 바라죠. 우리 교회 아간 이게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그거 겪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방 주사를 지금 계속 강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사역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좀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일단 여러분이 알아요. 힘들어요. 일단 마음이 힘들어. 마음 평안 없어. 지금 두 번째 하가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평안 하나도 없어. 하가다는 하는데 평안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게 버릇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처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영인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지금 영의 생각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을 저놈한테 뺏겨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그려줘도 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요. 배회하지 말고 이사만 다니지 말고 와요. 진짜 우리 아이성 그냥 한 방에 갑시다. 작은 성길이잖아요. 우리 교인이 3,000명이 안 되니까는 안 되나? 예. 아무튼 내가 좀 아이성 뛰어넘고 이제 훈련이 잘 되어지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데 봐도 부대가 크든 작든 뭐가 있든지 그 부대원들, 부대장을,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떨 때요? 명령 하나로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일 때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가 뭐 하나 분열이 생겨지면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봐요. 전화기로서 예예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쳐내세요. 100%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성령은 결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그걸 따로따로 놀게 하지도 않아요.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고 같은 뜻을 가지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아셨지요? 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저께구나. 어저께 우리 이주 청년 이사하는데 10명이나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행사다. 예, 교회 행사다. 아니 우리 사역자들도 10명이 안 되는구만. 예. 거기다가 우리 김종환 집사님 차 제공해주고 보세요. 싱크대 위치 바꾸는데 김종란 집사님이 안 쓴 거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 커튼봉 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있으면 그냥 실리콘 발로 그렇게 하고서 얘 굳을 때까지 그 달지만 무게 때문에 떨어지니까 이러고선 나중에 내가 와서 달아줄게 이럴 생각이었는데 저분은 기술자니까 벌써 양쪽에 나사 딱 박아가지고 십자가로 해간 나사 박아가지고 그냥 달아버리잖아요. 아니, 너무 놀래주신다. 근데 그렇게 여러 명에서 같이 하니까는 뭐 이사 진짜 생각보다 훨씬 빨리 했죠. 밥 먹고 커피 마신 시간이 더 길었을 걸? 우리가 마음 같이 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나가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아이성 조금 있으면 만날 건데 아마 이 여리고 무너진 게 끝나면 만나겠죠? 지금 각 개개인의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거주하고 있던 그 악한 애들 내모는 이 일이.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성 넘고 연합군 넘고 북부 점령하고 남부도 점령하고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여호수아 12장을 만났으면 좋겠어. 땅 분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맨날 뭐 전쟁만 해.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운데 뭐 전쟁 그만해야지. 아무튼 내가 좀 여러분들이 저는 2026년도 이 새해에는 그동안 훈련받은 그걸로 그냥 넘고 같이 그냥 같이 함성 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져다 주실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름 부음은 그래서 우리를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이 무대 위에 자꾸 세우기보다는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골방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소리치신대. 그러면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게 C.S. 루이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책에서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만나면 그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신 차려! 정 목사 꼭 이런 확성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의 황홀함 대신에 왜 고통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날카로운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왜 우리의 삶은 좀 다른 사람들처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사기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평탄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꼭 연단과 막 폭풍우 속에 놓여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한 시간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어찌 보면 영적 내비게이션, 영적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한 5가지 결정적인 영적인 이 설계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거룩한 부조화라는 거야. 만사 형통이 아니라 거룩한 부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불편함이에요. 꼭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노라. 꼭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모두 다 예라고 하면서 세상에 막 유행을 따라서 막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외치고 싶고, 모두가 즐기는 이 세상의 이 아주 자극적인 이 향락이 우리에게는 꼭 어쩔 때는 좀 썩은 냄새처럼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비참 자기 스스로 비하를 시켜가면서 절망을 할 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오직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똑같은 대상,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눈이 달랐을까요? 그 나머지 10명과? 그러면 그들이 쓴 안경은 좀 이상한 안경이었을까요? 그들이 지배하는 근원적인 영이, 이 안에 지금 임하신 영이 달랐던 것이죠. 만약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지금도 그 다른 세상,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위해 세워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직책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다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오늘 신방 갔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교회, 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여러분 빛된 존재로 예수를 찬양하죠. 충만한 존재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여러분이 뭘로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가정교회 가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장 가면 여러분이 목사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여기 지금 뭐 이 늦은 밤에 모여서 이 추운데 같이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가 여러분 타국의 대사는 보통 외국 나라에 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대사가 타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죠. 향수병 걸리기도 하고 못해서 느끼는 그 근원적인, 여러분 대사로 나가면 좋을 것 같죠. 해외여행 맘대로 하고 불편합니다.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여러분 한 5일 넘어가잖아요. 이제 힘듭니다. 불편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집이 제일 편합니다. 불편함, 그 느끼는 근원적인 불편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한 미움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마. 그들이 미워하는 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안에 임한 이 예수의 영, 이걸 미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막 향락을 즐기면서 너무 즐거워. 난 어쩜 그렇게 저 세상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가면 6시간을 수다를 떨어도 이 시간 가는 줄도 배고픈 줄 모르고 난 어쩜 이렇지? 근데 교회 와서는 오늘 그러대. 설교 20분 딱 넘어가면 언제 끝나?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이상하게 안 느껴졌었죠?
우리 오늘 처음 들었어요. 박순열 권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순열 권사님 그랬으니 그 옆에 김은아는 안 그랬겠어요? 저 친구는 교회를 그만 나갈까 지금 막 얼마나 혼돈과 아니 자기들 좋아하는 거는 20분이라 막 몇 시간을 해도 전혀. 그리고 돈 벌러 간 직장 생활은 뭐 8시간을 그냥 붙잡혀 있어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20분이 넘어가면 몸이 비틀거리고 40분 넘어가면 이제 승질이 나고 1시간 넘어가면 이건 미쳤구나 저 목사가 막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 설교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제일 핫바리로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거 아세요? 세상에 가서 노는데 시간 절대 재지 않아요. 자, 교회 와서만 재요. 아주 신기한 노릇이에요 아주. 여러분 그런 의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셨죠? 근데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께만 저렇게 시간을 자꾸 제약을 둘까?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요 사경회라고 했어요. 부흥회라고 말을 안 쓰고, 부흥회란 말은 제가 예수 믿을 때였으니까 한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제 붐이 일어난 것이고 심령 대부흥성회에서 그전에는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4박 5일 동안 말씀만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있지 않고. 근데 그 말씀만 강해하는 그 하루 종일 말씀만 강해하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 안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거든요. 말씀만 강해하는데. 근데 이게 교묘하게 자꾸 이제 막 그냥 우리 입맛하고 귀 달콤하게 해주는 막 그냥 강다리 목사님 같은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백냥복 입고서는 그냥 막 진짜 연예인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의 수는 늘어났는데 그 쇼를 보고 온 사람 때문에 믿음의 능력은 점점 절하가 되어지더라 이 말에. 왜냐하면 말씀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른 데 가서도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릴 이렇게 기회가 있으신 뭐 임직식이든 축하할 자리 있어 가시면 저 시간 가지고 좀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뭐 제가 지난주에 36분 설교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너무들 좋아라 하시더라고. 12시 전에 끝났으니까 보통 12시 15분 많이 줄이긴 했죠. 제일 좋아했던 청년이 김기원 청년이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갔대요 그냥.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도 이 시간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 오늘도 지금 원고 설교로는 지금 40분 안 넘을 설교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유 없는 소외감을 막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성공 방식 있잖아요. 세상에 성공 방식이 오히려 막 공허함으로 막 다가와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영인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래서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왜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교회를 다녀? 하고 비아냥거릴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부조화야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들과 영이 우리가 같으면 같이 그냥 악한 영에 막 끌려다니고 성령과 다르지 않으면 우린 부조화 이룰 필요가 없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같이 어울리긴 하지만 전도 목적인 것이고 같이 어울리긴 하지만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니까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추구 방향이 다른데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는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전부인 것이고,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부조화를 예수 안에서 기꺼이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소외감이 바로 우리를 거인을 때려잡는 그 아말렉 군사를 때려잡는 가나안 칠족속을 때려잡는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막 조각되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어요. 복만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냥 축복.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더 심하게 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아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할 노릇이죠. 우리가 바라는 거랑은 정반대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나는 더 힘들어야 할까?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환경인데 왜 나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야 하는 걸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야. 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그냥 저 고난 싫어요. 고난. 이 얘기만 하면 누가 떠오르겠는데, 내가 이 땡땡 집사님이세요. 고난 싫어요. 고난. 저는 축복의 설교해 주세요. 축복만 좋다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이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불공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교하고 치밀한 걸작품으로서의 제작 과정에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토기장이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용기를 만들 때는 그냥 대충 빚습니다. 그냥 어차피 길거리에 굴러다닐 것이니까. 하지만 왕의 식탁에 올라갈 그 용기를 만든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다르죠. 수만 번 흙을 치댈 것이고, 날카로운 그 흙칼로 무늬를 새기고, 수천 대의 막 뜨거운 가마 속으로 밀어넣기도 할 것이고, 그 과정은 진흙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흙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이 진흙의 입장에서는 수만 번 치대고 날카로운 흙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생채기를 낼 때 얼마나 아프고 파괴이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 세상의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서 주님과 온전히 그런 동등한 존재 가치를 지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서 지금 거룩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로서 성전을 재건축하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리하실 거예요. 왜냐?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배수관을 고치기도 하고 지붕을 보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집 전체를 허물어 버릴 것이고, 이전 헌부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벽을 밀어내고 지붕을 통째로 막 다 뜯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만 보면서 막 비명 지르겠죠? 상황만 보면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토록 무너뜨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온두막 짓고 있는 중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직접 거할 수 있는 찬란한 대궐을 짓고 있는 중이란다. 정확하게 하면 대궐 같은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란다. 그러니까 조각상이 조각가의 정을 맞을 때 아프겠죠?
아픈 이유는 조각가 그 돌멩이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막 혼을 담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돌멩이를, 그 돌을 선택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돌이라고 하면 정을 들지도 않겠죠. 왜 헛수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숨조차 막히는 압박과 눌림은 우리를 부수려고 하시는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창조적인 은혜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고통 속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되지 뭐. 일어나라고 넘어짐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서만 있으면 넘어짐을 모르잖아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우상의 파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선해지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 너무 쉽게 하나 잊어버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막 든든하고 막 몸이 막 건강하고 또 막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막 칭송이 막 자자해지게 되면은 막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지요. 그건 잠깐이고 돈, 명예, 건강, 자녀, 평판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내 안에 가짜 신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안락한 의자를 발로 그냥 뻥 축구공 차듯이 차버립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여러분 그 처음 왕으로 선택받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왕관과 또 백성들의 그 인기를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쫓았습니까? 질투 때문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인기를 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에 눈이 돌아가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을 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스스로 만드는 우상에 갇혀버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죠.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이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난다고 하면 그것이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 되어졌든 물질이 됐든 사람 관계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뭐 부부의 문제가 됐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채찍질하고 계신 중인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가져가실 때 가혹한, 어찌 보면 빼앗은 박탈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러나 결국 우리를 침몰시킬 아주 썩은 동아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끊으니까 직접 끊어버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목사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좀 더 나가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 축복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생명의 반석 위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폭풍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가짜 구명보트, 그거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만 인도하려고 하는 아주 거친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확성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실패는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아주 죽을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불꽃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막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가 포기가 안 돼. 기도가 포기가 안 돼. 말씀이 포기가 안 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포기가 되지 않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정말 끝이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수백 번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러냐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왜일까요? 그때만 같으면 이제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요즘 사람은 교회 옮길 것 같고 막, 그죠?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 속에 확 빠졌다 다음날 아침이면 또 말씀을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인내심이, 여러분의 인내심이 남들보다 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심어 놓으신 이 거룩한 믿음의 불씨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불려지는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막 동족들이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줬는데 막 진흙 구덩이에 막 그냥 갇히고 막 처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너무나 이러한 이 방해 세력에 지친 나머지 다시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내 입을 닫아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부르짖죠.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아주 이상한 증상이죠.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면 이미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직접 등불을 켜두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이라고 하는 찬물을 잡고 이 불을 끄려고 들이붓고 절망이랑 막 흙더미를 던져버리고 막 그 불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혼 속에 있는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증거예요. 오히려 거센 비바람이 불수록 산불처럼 막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죠. 막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막 안 하던 막 작정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어느 교회가 새벽 6시 퇴근하도록 이렇게 사역하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60 넘으신, 하긴 체력 안 되시는 분들이 12시면 가기는 하긴 하더구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좀 감사해야 돼요. 주 안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 다 나은 허리가 지금은 이제 다 낫습니다. 또 이혁 집사님이 등에다 손대고 막 기도하더니 능력이 좀 다 됐어요. 이제 막 사역하는데 제 등 뒤에다 뭐 근데 막 뜨끈뜨끈한 뭐 날로 올라간 것처럼 하더니 이게 진짜 제가
걷는 게 다시 어려울 정도로 지금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 6시간 꼬막 바닥에 앉아 있어 봐요. 예, 어렵죠. 남들은 다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화장실도 안 갔다 오고 그냥 계속 이걸 지금 2달째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못 일어나서 봉사를 지금 못 간 지 2달 됐어요 지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주. 6시 들어가서 잠드니까.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 제가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발동돼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몸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야. 하여간 사역을 했는데 뭐야 2시인가? 2시인가 끝났을 텐데 그럼 그때만 해도 멈추면 좀 괜찮겠는데 그 눈을 뜨고 이제 사역 마치고 이렇게 쭉 봤더니 저기 또 한 명이 또 걸려. 안 걸려야 되는데 걸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의 담대함은 몰라도 악한 영에게 사기당하고 사는 삶은 좀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보이스피싱 당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 다 가족인데 언제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 아세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자기가 사기당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악한 영이 지금 막 드나들고 다니는지 몰라. 제가 사역을 해보면 몰라. 지금 내가 이렇게 봐도 몰라. 모르니까 막 그냥 맘 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는 사람들은 커트해서 지금 잘 다 그러면 당하느냐? 아니요. 지금 커트 하면서 얼마 잘하는지 아세요 지금? 잘하는 사람은? 영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저희가 그냥 그 영에 대해서 민감하고 알고 그래서 이제 자가 방어가 다 가능해져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충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릴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도와줘야겠구나. 그냥 내가 좀 더 힘들면 되지 뭐. 나는 좀 시간 만들어서 뭐 월요일 날 푹 자면 되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것뿐이에요. 보통 사역자들은 사실 근데 저도 그런데 사역자들도 같이 미쳐가지고 지금 저분들이 제일 신기한 분이잖아요. 60 넘어서 그 새벽 6시까지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60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돼서 했더니 예전 같으면 이게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이 돼 버렸어요. 체력이 못 받쳐줘요. 이 그 밤을 꼴딱 샌 그것이 일주일 넘게 영향을 가더라고요. 이 육체적으로는. 주님도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악한 영한테 역공격 당한 걸까요? 아니, 육체가 힘들어서 그래. 과로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기 사역자 저하고 요 사역자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세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일찍 이 설교 마치고 하면 가시면 돼요. 간다고 누가 뭐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영적으로 지금 아파하는 내 형제 자매 나는 지금 거기 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들은 새벽 6시에 돼서 집에 귀가 될 정도로 그 영혼들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안 고맙구나.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 큰형 따로 생각하고 둘째 형 따로 생각하고 셋째 형 따로 생각하고 막내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걸 이제 오합지졸 또 약간 당나라 가정이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는 근데 부족하지만 첫째 형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째가 아이 형이 저렇게 한번 해보자니까는 셋째 보고 야 동생아 같이 가보자.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형이 뭐 저기 뭐야 우리한테 뭐 나쁜 거 좀 하자고 하겠니? 그때 막내가 형들이 하니까 따라갈게요. 이게 되는 집안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아우 형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때 셋째, 아우 형은 그렇게 생각. 나는 첫째 형이 맞는 것 같아. 내 막내가, 아 이거 둘 다 싸우는 걸 꼬라니까 나 이 집 나갈래.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악한 영한테 이게 쥐어져 가지고 마음 뺏겨져 가지고 우리는 멋들어지게 같은 뜻 같은 마음 품고 가다 아이성 그냥 단번에 그냥 정복시켜 버립시다. 좀 저 지금 빨리 한 바퀴 돌고 이게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 마치고 나도 기도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때까지 그래도 가볼랍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못 떠나고 고통스러운 이 사명의 길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던 삼손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비극의 현장에서도 그의 머리털 기름 부음의 표시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삼손의 장면 중에 최고 클라이막스는 다시란 단어예요. 그렇게 들릴라의 그 속임수에 보이스피싱 다 당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데도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전보다도 그 죽을 때 그 적군을 물리칠 수가 훨씬 많았던 이유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다시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이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고 어둠을 밝힐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자 아주 가장 결정적인 거죠. 가장 깊은 기름 부음의 증거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방언이나 예언, 환상 같은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등급인 양 자랑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진짜 제사는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인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최고의 영웅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한번 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단숨에 죽였을 때보다 오히려 다윗의 다윗됨은 밧세바와의 간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 앞에서 거꾸러져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을 하고 눈물로 밤이 새도록 침상을 적셨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은사는 사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일 수 있지만 그 은사가 사람의 교만과 만나잖아요. 사울처럼 무서운 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맷돌에 갈려져서 우리가 부서져 있는 이 심령, 이 상한 심령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아직도 고통이 좀 남아 있다고 하면 내가 아직 걸러야 할 불순물들이, 이 교만한 생각들이, 자꾸 나를 우상 삼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들이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 있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불순물들을 지금 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 해석이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심정으로, 밤새 부르짖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겸손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아예 덜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그래요. 나에게 뭐가 나타났어, 그걸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멈추래, 멈추는 거예요. 거기 자꾸 내 생각 집어넣으니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이고,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막 나는 이런 방언을 한다,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 막 자랑하고 자신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자아를 자꾸 비워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은사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봐요, 새벽 6시까지 잠도 못 자고 뭐가 좋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은사 받으면 바빠져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질 거예요. 아마 하지는 않고 나 이런 은사 받았네 뭐 이러고 될 것이니까. 진짜 이 겸손한 가운데 은사 받은 사람은 지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하는 거예요. 남들 잠잘 때 잠 못 자요. 남들 여행 다닐 때 여행 못 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사로 다른 영혼을 좀 돌보고 살펴야 되니까, 안 그래도 하늘과 땅의 두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거기에 다른 형제들의 아픔까지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건 뭐 거의 한 세 나라의 삶을 사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받고 싶지요?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그러니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은사만 추구할 것도 아니지만, 또 지금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만히 행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극심한 시련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장악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아주 거룩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교만해지겠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역자들이, 저는 선포했어요. 약간 교만만 해지면 뿅망치로 그냥 툭툭 몇 번 때리다 그래도 교만을 안 꺾으면 그냥 은사를 닫아버릴 거라고 내가 협박을 해놓긴 했어요. 아직까지는 누구 하나 다른 성도들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그 좀 어려운 그것을 뭐 이렇게 막 놀리지도 않고, 정말 내 영혼이 지금 그 일을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 사역자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만난 사역자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만 떨기 시작하면 전 접을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저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신앙생활 가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지금.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것이 교인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지 않아, 덕이 되지 않아, 멈추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뭐 웬만큼 3분의 2는 어쨌거나 내쫓아 줬으니까 뭐 다시 들어온 건 뭐 자기들이 이겨야지, 뭐 백날 옆에 붙어서 뭐 계속 그거 쫓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 좀 명확해졌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은 나를 세상 앞에 증명하는 어떤 화려한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사람 형상답게 빚어져 간 거룩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라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은사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일 수 있지만, 진짜 기름 부음의 무게는 우리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과 그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결국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무리 은사 이렇게 사역하더라도 예수님 닮음이 없어, 순종이 없어, 감사가 없어, 사랑함이 없어, 용서함이 없어,
안아줌이 없어. 등 두들겨줌이 없어. 맨날 앉아서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저희가 잘났네, 이게 잘났네, 이게 그래 저게 그래. 주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판하는 그들에게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해줘.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시작.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겠어요. 5가지를 하나만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은 닮은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집 이사하면 주위 와서 너 이삿짐 날라줘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세요. 성경에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체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은사가 남들보다 안 나타난다고 해서 또는 좀 늦어진다고 해서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다 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든지 사랑을 덜 받는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이, 그 넘어짐이, 그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이,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제 암의 통증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주 깊은 슬픔을 만났대요. 그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고난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짧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냈는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홀로 흘리는 눈물 이 한 방울, 밤마다 내뱉는 탄식 섞은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유리병에 모두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지독한 아픔은 더 이상 저주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분은 그 고난 중에서 깨달으신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고난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 나는 지금도 거룩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마침내 시리즈 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우리는 그 마침내를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빚어지고 있으니까.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왜 잘랐어요? 없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뭐 언제는 또 안 만났습니까?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지금 찬양 가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아주 악한 영이 소굴 해서 뭐 살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거기에 보면 양반인데 뭐. 옆 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최고의 날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 셋째가 아빠가 말하는 전성기가 언제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